예수님, 제가 예전에 그 호흡 수행을 좀 집중적으로 닦았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분명히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 상태를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이게 뭔가 유지나 지속을 할 만한 통찰력이라거나 어떤 산매나 이런 것들이 좀 스스로에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 수행의 기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그 후부터는 좀 소임을 자원해서 이제 맡으면서 일상에서 수행의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좀 들뜰 때는 바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라도 좀 좌선을 하려고 했었고, 일상에서는 이제 외부 움직임이 있을 때는 공양을 하러 가는 그 순간만이더라도 혹은 그냥 단지 걸을 때만이더라도 몸의 행위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사람들과 많이 만날 때는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들이 어떻게 좀 미성숙한지 같은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개선하려고 마음을 먹은 때부터는 단 한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자해의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보자라고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면서 매일 소임을 보는 마음 자세를 좀 가다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하루 마지막에는 오늘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하기도 하고, 뭐 부정관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뭐 무운의 무상함을 좀 통찰하면서 그게 다시 제 일상의 지혜로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스스로가 많이 쉬어졌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스님께서 말씀 주셨었던 일상수행의 실천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행이 크게 나누면은 이제 일상 수행이 있고, 좀 일상 수행이 가장 폭넓은 수행이고요. 보통 이제 자성과 극기 수행 이 두 가지가 좀 약간은 공식적인 수행이라고 한다면, 일상 수행은 조금 훨씬 더 폭넓고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서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성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모습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의 이제 구조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과 대응하는 우리 마음의 패턴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선 수행을 통해서 한 몇 개월 자선하면서 마음이 좀 집중됐다고 해서 이런 패턴 자체가 갑자기 변한다는 건 사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가다듬어지고 집중력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우리 마음의 이런 패턴이나 우리 마음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좀 된 거고, 이전에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을 이제 우리 마음에서 그런 지금까지 내가 잘 몰랐던 그런 패턴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 마음이 좀 잘못 반응하는 것을 바로잡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욕망으로 작용하고 화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욕망이 없고 화가 없는 마음으로 작용하도록 계속 교정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없이 그냥 뭐 계속 앉아갖고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호흡을 알아차릴 때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습관이나 번뇌를 알아차리고 있지만, 그게 실전 속에서 드러나는 건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가다듬어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일상에서 이제 내가 아까 질문자가 했듯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화가 일어나면 그 화 대신에 자애로서 대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짜증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최대한 단속하면서 자애나 연민으로 대하려고 하고, 또 뭔가 우리가 좋은 게 나타나면 또 막 달라붙는데 이 달라붙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놓고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사고 패턴이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교정이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좌선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섬세하게 발견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실전 속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과 또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그 대상과 관계하던 방식들, 태도들, 그리고 습관들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교정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뭐 집착하고 화내갖고 나한테 이득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관계도 잘 풀리고 나 스스로도 훨씬 더 괴로움을 덜 겪고 이렇다는 걸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내가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습관이 된 거라서 이렇게 실전 속에서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도 소임을 보면서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 과거에 이제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해오던 그런 마음, 뭐 때로는 막 집착하고 때로는 막 화내고 하던 이거를 자꾸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리면서 자해나 놓아버림,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거머쥐지 않는 형태로 자꾸 마음을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이 마음이 오히려 습관이 돼서 과거와 다른 형태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마음을 좀 쉬었다, 마음이 조금 쉬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쉬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쉬어져 가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거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로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상 수행의 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좌선 때는 수행이 잘 된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또 막 금방 마음이 또 흐트러지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도 그런 번뇌가 그렇게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그걸 그 자리에서 바꿔야지 이게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진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상 수행을 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일상수행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한 대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보는 수행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계속 바꾸려는 시도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렇게 수행한 것들의 결과가 스스로 체감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 수행을 하다가도 이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좀 포기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수행 방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에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일상 수행의 방향을 어떻게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선불선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그렇게 어떤 대상을 대할 때 내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좋아하면 집착하고 그렇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혐오스럽고 이런 대상은 싫어하고 화내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그 방식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마음 상태, 감정 상태 이런 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가 어떤 대상을 대할 때 내가 좋은 거에서 뭔가 막 자꾸 달라붙고 여기서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또 화내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자애나 연민을 대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이제 놓아버림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욕망과 성냄이 없이 평온하게 뭔가 현상을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자기만의 그런 이제 방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또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익혔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여기에서 탐욕이나 성냄이 없이 평온하게 대응하는 이 점에서는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던 것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가야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께서 말씀하신 집성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리에 대한 통찰, 이런 바른 견해가 있으면 이제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길을 쭉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이 번뇌를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번뇌가 없이 세상을 대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대하는, 세상과 관계하는 이런 식의 그게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어리석어 가지고 막 집착하고 화내고 이렇게 대응하다가 이제는 지혜가 있으니까 집착하지, 거머쥐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자애나 연민으로 대응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런 거는 사실 자선에서만 이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들은 되게 잠재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걸 어떤 상황에 부딪히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잠재되어 있는 잠재 성향 같은 거라서. 근데 이제 우리가 다양한 대상을 만나면서 거기 어떤 그런 거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 속에 자기가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현재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자기의 본래 모습, 소위 말해서 본질풍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모습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거, 이렇게 변화시켜야 될 모습들, 그 자기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는 것부터가 변화가 시작이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수행이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훨씬 높습니다. 좌선에 비해서. 그렇지만 일상에서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실전이거든요. 이 속에서 결국은 내가 좌선이나 극기 수행에서 했던 수행이 일상 속에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일상에서 생긴 지혜가 또 좌선이나 극기 수행할 때 또 더 수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일상 수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조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검증하는 수단도 되고요.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두 가지가 또 되게 중요한 힘이 됩니다. 스님,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계속해서 마음을 기울이면서 또 마음의 변화를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 마음이 선인지 불선인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 그런 것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데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그렇죠. 될까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제 대상, 이게 세상이나 우리 환경이 다 대상인데, 이런 대상과 이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거를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거, 어떤 마음으로 분별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상태, 그러니까 대상뿐만 아니라 대상을 하는 이 마음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일상 살면서도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계속 이제 체크하면서 그거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이걸 통해서 여기 마음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 알아차리고, 이런 게 일어나면 놓아버리고, 이런 게 없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거, 이게 이제 일상수행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이제 계속 교정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진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